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전하여 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참 가슴이 따뜻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신앙의 도전이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경계심을 갖는, 또 반면 교사를 삼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모델과 또 경계해야 할 모델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죠. 또 이 짧은 편지 안에는 이 초대교회 안에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첫 번째 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유명한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물질적인 번영이나 또 어떤 육체적인 건강만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이오가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진리에 대한 삶을 확증하는 기도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이오의 삶을 보면 이렇죠.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가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좋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님들,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 뭘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까? 물론 저는 이 가이오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이오의 삶을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그가 어떻게 진리의 삶을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그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물론 너무나 상황과 환경이 달랐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전도자들, 그래서 그것을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데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숙식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열악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도 핍박이 상당히 심한 때였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이오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처음 보는 사람인 이 나그네들을,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껏 섬겼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정도 챙겨주는, 이거 지나가면서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용돈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로마 당국이나 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찍혀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오는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전송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가이오와 같은 이러한 섬김을 실천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돌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나병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될까 봐 두려워했지만 도망갔지만 성도들은 그들을 교회를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피고름을 닦아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역사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한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이오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성도님들, 가이오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는 단순히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 나그네 뒤에, 그 전도자 뒤에, 연약한 사람들 뒤에 숨겨져 있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물론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향한 섬김과 그 마음의 문은 사실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인사를 건네고 또는 그들에게만 우리가 친절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이오는 얼굴을 모르는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해 찾아온 나그네들이 있죠.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그네를 향해서 오늘 말씀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환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에게 그러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교회 안에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게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첫째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자리에 자기를 두기를 열망하는 사람. 사실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교만이 있던 거죠. 성도님들, 교만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그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심지어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요한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교만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며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양동이에 담아놓고 양동이 뚜껑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 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개가 그 개를 끌어내리고 또 다른 개가 나가려고 하면 또 끌어내리고 그 결국 한 마리도 못 나간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까지도 방해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디오드레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가이오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안에 저와 성도님들 안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협조하지 않겠어. 사실 오늘 디오드레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이오가 아니라 디오드레베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1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이오처럼 그 진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이오가 누렸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참 힘이 빠지죠. 그럼에도 진리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에도 나그네 된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고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저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았던 사람이야, 가이오였어, 이러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속에 이 진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김으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의 동행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러한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을 섬기고 세워가는 가요와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말로만 진리를 말하는 자,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오늘 가이오처럼 삶의 열매로, 특별히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으뜸되고자 하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달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요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함께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복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합당한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교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들 하는 일에 하나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가이오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복이 오늘 동행교회를 향한 동일한 축복과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이 기꺼이 또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이 아침에 주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재정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